모든 사람과 사물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에 담긴 내용이 다양하겠죠. 또 이름에 담긴 그 내용을 모르게 되면 이름을 부른다고 해도 그 이름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커피 마시는 걸 좋아하죠. 예, 커피 마시는 걸 좋아하는데 에스프레소라는 커피가 있죠. 에스프레소라는 커피는 영어로 익스프레스. 그 익스프레스라는 것은 그 익스프레스 알죠? 그 택배, 택배 월드컵 하면 택배 배달처럼 이게 굉장히 공을 잘 올려준다는 그런 거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익스프레스라는 그 어원에서 나오는데 신속하게 빨리 커피를 내릴 수 있는 과정이 그 있기 때문에 에스프레소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는 그야말로 이제 아침에 직장인들이 출근하기 전에 커피숍에 들러서 빨리 타 먹을 수 있는 커피, 에스프레소. 그걸 이제 가지고 이제 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그 아메리카노 많이 드셔보셨죠, 그죠? 저도 아메리카노 뭐 이렇게 기본적인 거 먹는데, 아메리카노는 이게 커피에다가 물을 타서 물겋게 해서 좀 연하게 물처럼 마실 수 있는 거에 유래해서 아메리카노라고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노 하게 되면 미국의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커피에도 한 단어마다 그리고 사물마다 이름이 있지만은 그 이름의 어떤 역할이랄까, 이름의 내용을 알고 그 이름을 불러야지만이 그 이름의 실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김성환이다. 그러면 김성환이는 한자로 쓴 건데 순우리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철학원에 가서 김성환을 한자로 해서 뭐 성인 성자의 굳셀 한자, 그러면 성인서 굳셀 한자란 이름, 김성환 이름 속에 그 이름을 부르고 싶어서 강인하고 아주 굳센 그런 이름 부르고 싶어서 김성환 이름을 지었단 말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전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관련이 되어진 이름을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언약에 관련되지 않는 이름은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원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구원을 원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예수 불러도 그 예수는 나에게 구원자가 될 수 없을 수 있다 이거죠. 메시아 해도, 하나님 해도 그 하나님 이름에 담긴 그 내용을 알아야지만이, 이해하고 믿어져야지만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죠. 아까 교회라는 것도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교회를 부르고 있는 그 교회의 이름 속에 있는 그 내용을 알아야지만이 이 교회가 교회답다는 거죠. 성도는 그냥 이름 부르고 싶어서 성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도란 것은 거룩한 무리의 모임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그 성도가 거룩하게 될 수 있냐 이거죠. 그죠? 그냥 물로 씻어야지만이 거룩해집니까? 아니면 목욕 제기를 해야 거룩했습니까? 아니면 돌을 닦아서 거룩했습니까? 다 아니죠. 거룩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잘라내는 거거든요. 잘라내는 것이 거룩이거든요. 예를 들면 구약에서는 남성의 8일째 할례를 합니다. 할례를 말하면 오늘 안 하면 포경수술이죠. 남자의 성기의 앞부분 표피를 잘라낼 때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거룩이 된다 이거죠. 잘라내지 않는 것은 이방인. 그 더러운 부분을 잘라내고 더러운 부분이 굴러갈 때, 잘라낼 때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성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이 되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죠. 오늘의 말씀에 루하마와 로암미가 있죠. 루하마는 긍휼을 여기겠다, 자비를 얻을 수 있다는 단어인데, 루하마가 되면, 로가 들어가게 되면 긍휼을 받을 수 없고 자비를 얻을 수 없다라는 얘기 됩니다. 그 다음에 암미가 있는데,
암미란 것은 내 백성인데 내 백성으로 이끌음을 받는 건데 로가 들어가면 로 암미가 되면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를 로 암미로 불렀을까요? 암미로 불렀을까요? 암미로 불러야 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루하마로 불러야지 로 후하마로 불러버리면 우리는 긍휼을 자비를 얻을 수 없는 그런 세상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루하마와 암미로 부르신 것이 로하마와 로암미로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았고 마음의 할례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행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호세아서 1장 말씀을 이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1장 7절까지는 한 인물을 통해 10지파의 부끄러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그 한 인물이라는 것은 호세아의 아내인 고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폐허 상태, 영적인 타락의 상태를 고멜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고멜이 어떤 자였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아내였지만 그 아내가 첫 아기 이스라엘을 놓고 원래의 남편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호세아야, 너 저기 이스라엘 낳고 간 그 고멜을 찾아봐서 돈 주고 사와. 돈 주고 사오면 내가 너를 다시 한번 세울 거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가서 사워서 딸을 낳았는데 그 아들 낳았는데 아들이 로후아마. 그 다음에 또 딸을 놓고 그다음에 딸이 로후아마, 아들이 로암이죠. 자, 여기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우신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신 것은 선지자의 자기 생각과 뜻을 전하고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증거하기 위해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불렀다는 거죠. 그러면 호세아는 하나님의 그 뜻과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해야 돼요. 액면 그대로 증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감없이. 그럴 때 선지자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외교관고 특사가 있죠. 외교관 특사는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서 일을 하는 건데 외교관이 대통령이 말한 그 말을 대통령에게 전달하지 아니면 다른 나라 대통령이 전달하지 않으면 외교관으로 자기 박탈되는 거죠. 특사도 마찬가지. 특사도 대통령이 보낸 그 내용 있죠. 전달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증거해야 되지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이해한 수준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액면 그대로 증거해야 된다. 호세아도 자기 인생은 자기 입장에서는 쫄딱 망한 거죠. 왜냐하면 고멜이라는 그런 가늠한 여자를 취해서 산다는 것이 힘든 거잖아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고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전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셨고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과 이제 결혼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 부름 받은 이 호세아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그 엄청난 그 죄를 고발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의 부르심은 이스라엘의 죄를 보여주기 위해서 부름 받았지 호세아 자신의 안일함과 호세아 자신의 그 장래의 일을 위해서 부름 받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것은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것은 우리 자신의 인생을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돈만 벌기 위해서 부름받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낱낱이 발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사랑을 가지고 세상 곳에 나아가서 세상에 있는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이제 증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인간의 이름을 대신 세우고자 하는 육신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일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지어진 그 이름 위에 자신들의 이름을 세우고자 하시는
육신의 일을 쫓아갔던 백성이었죠. 이것은 뭐냐면 우상 숭배가 됩니다. 우상 숭배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 육신의 일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장 이런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 인간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늘 꼭대기까지 자기 이름을 내고자 성을 쌓아갑니다. 창세기 11장 보겠습니다. 자, 성경 찾읍시다. 창세기 11장 3절에서 9절까지. 창세기 11장 3절에서 9절까지. 3절, 4절, 5절, 8절, 9절. 예, 3절, 4절. 3절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자 보세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뭐다?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죠. 우리끼리 똘똘똘 뭉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성을 한번 쌓아보자라는 것이 이 바벨탑 신할 평지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창세기에. 그 다음에 11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시더라. 그 다음에 11절 8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리라. 바벨. 자 보세요. 인간들이 세운 그 바벨탑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바벨탑을 건설하는 그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린 거예요. 언어를. 한 언어를 여러 언어로 만들어서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하셨다 이거죠. 자, 고대 도시의 국가는 가인의 계열로 말미암아 도시 국가를 만들거든요. 가인이 누구냐 하면 아벨의 형이잖아. 그죠? 아벨의 형인데 가인은 아담 하와의 첫째 장자거든요. 이 가인이 들판에 가서 아벨을 쳐 죽입니다. 뭐로? 돌로 쳐 죽입니다. 왜? 자기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셔. 근데 그 동생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인아 가인 아벨의 피가 어디 있냐, 아벨의 피소리가 내 귓전에 들린다 하니까 가인이 하는 말이 내가 가인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가인 아벨의 왜 그 아벨을 내가 지키는 그런 신변 보호자입니까? 나는 그와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벨의 피가 내 귀에 들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귓전에 우리 기도가 상달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상달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를 핍박하고 모욕 주고 없이 하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서 내 아들의 피,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드리는 그 기도를 내가 받았어. 걱정하지 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일을 할 테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거기서 죽이지 않고요. 가인을 살려둡니다. 자기 친동생을 죽인 가인을 하나님께서 살려줘요. 살려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어떤 일? 도시 국가를 만들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도시국가, 미국이라는 도시국가, 로마라는 도시국가, 헬라라는 도시국가, 알렉산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주중의 지방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해요. 그게 무슨 기회냐면 가인의 기회예요. 가인의 기회.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시국가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살아가는 이 한국, 대한민국, 그다음에 북한,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아시아, 유럽, 남미 그 모든 국가에 우리 마음이 뺏긴다는 것은 우리도 똑같이 바벨탑을 쌓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우리 뭐 좀 해보자. 조직을 만들어보자. 연합하자. 국가를 하나로 만들어보자. 무슨 재단을 만들어보자. 이런다는 거죠. 네? 우리가 뭐 하나복지화도 사단법인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죠? 물론 그 목적이 있겠죠. 그러나 그 목적을 상실할 때 어떤 모임을 자꾸 만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셔서 흩어지게 한다는 거죠. 우리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나라 천국밖에 없어요. 그 천국은 날마다 부수고 부숴서 가로되게 해서 없애버리는 것이 그 하나님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우리를 날마다 부인케 십자가 앞에서 내리 꽂아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쭉 할게요. 거짓인지 참인지. 계시록에 보면 11장 14절, 15, 16, 17, 18 보겠어요. 계시록 18절, 14절을 보면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에?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계시록 성경 맨 뒤에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14절에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다 떠났으니 맛있는 거, 빛나는 거 다 없어졌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뭘 좋아합니까? 빛나고 맛있는 과일을 좋아하죠. 맞습니까? 그것이 뭐냐? 우리 영혼이 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우리 영혼이 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탐하고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보고 뭡니까? 선악과를 보고 보안집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기에 좋더라라는 것이죠. 그 세 가지 영역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것이죠. 바벨론. 그 다음 15절에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하냐 돈벌이한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돈벌이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있어서 울고 애통하여. 보세요. 세상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돈을 벌였던 그 상인들이 없어져가는 바벨론이라는 것을 보면서 멀리서 슬피하며 애통했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우리가 세상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줄 줄 알고 있었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맛있는 과일과 또 좋은 옷과 그리고 빛나는 것을 다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다는 것이죠. 없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옷도 걷어가시고 우리가 탐했던 맛있는 과일도 걷어가시고 빛나는 것들도 걷어가시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이르되 화이또다 큰 성이요 큰 성은 바벨론이요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10절은 그러나 그러한 부가 그 재산이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뭐라고요? 한 시간에 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순간에 없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의지했던 세상과 우리가 의지했던 빛나는 것과 우리가 의지했던 그 열매들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 거두어 가시고 철수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을 바라봤던 바벨론을 바라봤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멍하니 그냥 먹먹한 사세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는 후회도 애통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18절에 보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치어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없다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으로 말미암아 가인의 계율로 말미암아 육체로 말미암아 세운 그 도시 국가 그 세상 그리고 세상을 대표하는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려고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뭐냐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금 또 일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세상에 계시면서 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눈을 마주치도록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18장 2절에 보면 앞부분 보겠습니다. 힘찬 음성을 외쳐 이르되 18장 2절을 볼게요. 계시록 18장 2절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서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보세요. 바벨론이 어떤 곳이에요? 각종 더럽고 가증하고 귀신의 초서가 어디랍니까? 세상이라는 거죠. 세상과 우리는 짝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예수께서 그런 말씀했죠. 세상과 짝하여서 살아가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에게 원수다라고 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모든 걸 줄 수 있어요. 부귀와 영화와 명예를, 권력을. 그런데 세상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에? 세상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이 뭐가 없어요? 예수의 생명은, 예수님의 나라는,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에게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나요? 예수의 생명을 줄 수 있나요? 없다는 거죠. 세상 우리에게 천국을 줄 수 있나요? 없다는 거죠. 세상은 우리가 잠깐 우리가 거쳐가야 될 과정 속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부터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보세요. 음행이 뭐냐? 음행이 어떤 한 남자가 정절을 어기고 한 여자가 정절을 어기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취하는 것이 음행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음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제거하고 자기 이름을 그 위에다 쌓는 것. 그게 우상 숭배고 음행이라는 거죠. 예레미야서 13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예레미야서 13장 26,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 치마를 내 얼굴까지 돌추어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너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음행과 음란과 가증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제거하고 우리 인간이 낼 수 있는 모든 육신의 일, 인간이 말할 수 있는 모든 육신의 일, 그 모든 것이 음행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음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사악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요? 우리는 창세기 말씀처럼 우리는 죄악 가운데, 어려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죄가 자라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마음은, 거듭난 우리의 성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기지만, 그리워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세력이,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의 그 육신의 세력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음행과 사악하고 음란한 짓을 매일같이 한다는 거죠. 매일같이. 그래서 18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그 바벨론의 그 현장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나올 수 없잖아요. 그렇죠?
맞죠? 바벨론 현장에 세상 속에 내 자아에 빠져서 살아가는데 내 자아에서 세상에서 바벨론에서 세상의 그 유혹거리로부터 우리 스스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보는 지 앞에서 그 세상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거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우리 손으로 친히 죽여버린 거죠. 왜? 우리는 음행한 자니까. 우리는 간음한 자니까. 우리는 음란한 짓을 하고 있었던 죄인이었으니까. 우리가 그 의인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손으로 직접 죽여버린 거죠. 이게 성도입니다. 이것이 고백되지 않고서는 거룩이 뭔지 영광이 뭔지를 이해할 길이 없다는 거죠.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로마서 8장 5절 로마서 펴봅시다. 잠도 오시니까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신약 로마서 8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화요일날 목요일날 기도회 때 이제 로마서 말씀 가지고 한 장 한 장 하는데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교도해 볼게요. 제가 8절 여러분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생명을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 처음부터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영의 일을 따르는 자가 있는데 그 영의 일은 내가 세상에 오신 그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음행과 나의 음란과 나의 가늠한 것으로 십자가에 죽였다고 얘기한 자만이 그 자가 성령에 속한 자가 된다 이거죠. 영에 속한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내가 너를 다 안다. 내 마음 다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가 내 십자가로 너를 구원한 거야. 그러니 너는 더 이상 세상 속에 빠져서 몰두하여서 중독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의 피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 라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 16절, 10절 말씀이었어요. 고린도 5장 15절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뭐래요? 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심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복음을 받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대신 죽으심의 흔적이 여러분에게 심령 가운데 심장 가운데 있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신 목적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함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죠.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뭡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으로 알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뭐냐면 육신이 뭐냐면 세상의 관점으로 이제는 사람을 보지 않겠다는 거죠. 육신의 일, 세상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지 않겠다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대상이지 서로 기댈, 서로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지만 우리는 서로 믿지 못할 존재입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나와 있죠? 뭡니까? 여기에 보면 뭐라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사랑.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지식으로 알게 되면 이 지식이 사람을 죽입니다. 네? 십자가의 사랑을 지식으로 알면 사람을 죽이는 칼이 돼요. 네? 우리가 복음 안다고 하고 예수님 나를 믿어 사랑해 백날 첫날을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 십자가 사랑이 지식이 되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건 끝까지 가봐야 돼. 나무가 땅에 씨앗이 부러지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햇빛이 나면 자라게 돼 있고 열매 맺게 돼 있고 꽃이 맺히게 돼 있고 그 그늘에 짐승떼가 와서 쉬게 돼 있고 사람이 가서 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나무가 씨앗이 썩었으면 자랍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처음부터 그 씨가 갈아질 수 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과분한 사랑을 주셨어요. 너무나 과분한 사랑을 주셔서 너무 과분하다 보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담을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릇에, 죄의 그릇에 담을 길이 없어. 왜? 우리 자신이 너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앞에 가서 죽고 부정당하고 그 사랑이 뭔지를 늘 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호세아서 1장 7절, 10절, 11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활과 칼과 전쟁과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어떻게 구원하겠다는 겁니까? 안미와 루하마로. 안미와 루하마.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고, 그 다음에 2장 1장 호세아서 1장 11절에 보면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으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며, 한 두목이 장차 오셔서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지도자, 그 리더, 그분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예수님의 십자가 피 안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